시편 40편 오늘 읽은 말씀은 절대적인 위기에서 구원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시편의 하나입니다. 시편을 보면 참회의 시편, 감사의 시편, 또 간구의 시편,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주제별로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은 게 감사 시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그게 바로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면 바로 그 자체가 기도가 되고 하나님에 드리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서 구원받는 비결이 결국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절대 감사. 시작. 절대 감사.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좋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절대 감사, 절대 믿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역경 중에서라도 절대로 하나님만큼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신경질 난다고, 괴롭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치면 이제 끝장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끝만큼은, 기도의 끝만큼은, 말씀의 끝만큼은, 믿음의 끝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붙잡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시작.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면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자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느냐? 첫째,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 시작.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자, 기다리고 기다렸다. 뭡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질 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고비예요. 그게 바로 깔딱고개야. 그거를 넘어가야 돼. 그때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aited patiently 그랬어요. patiently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인내하며 내가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규모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깨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약속하신 거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진정성 있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줄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기도에 진정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어요. 기도하되 잠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게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자. 그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가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이왕이면 큰 소리로 아멘. 네. 우리 그런 얘기 들었잖아. 아프리카에서 기후제를 드리는데 어떤 곳은 기후제를 드리는데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해. 근데 어떤 곳은 기후제 드렸다 하면 백발백중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 백발백중 비가 내린대. 그래서 가서 알아봤더니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리더라. 그러니까 100% 기후제가 응답이 됐다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조급병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냄비 근성이라고 그러는데 신앙생활도 그런 거 보면 확실히 한국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막 그냥 집중하고 뜨거울 때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또 어떤 때는 완전히 빙하시대요. 그렇죠? 완전히 냉하게 모든 것이 올스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보다는 급성장을 좋아하지요. 급성장을 자랑하죠. 교회도 급성장하고 그리고 빨리 성장하면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죠. 여러분, 버섯 중에 어떤 버섯은
하루 만에 다 자란대요. 6시간 만에 버섯이 다 자라는 경우도 있대요. 비가 온 다음에 버섯이 그냥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래요. 호박은 6개월에 자란답니다. 그러나 참나무는 6년이 걸리고, 건실한 참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려면, 최고급 참나무가 되려면 100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100년. 제가 미국의 세코이아 파크라고, 그 요세미티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킹스 캐년, 세코이아 파크, 이런 미국 아주 유명한 국립공원이 있어요. 근데 그 세코이아 파크라는 게 뭐냐면, 세코이아 나무, 이 세코이아 나무가 바로 이사야 나무라고 그래. 이사야 나무, 아이자이어 트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의 연대가 이사야 시대부터 시작했다. 이사야가 주전 700년이니까 거의 3,000년째 그 나무가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한 20명이 이렇게 서로 손을 잡아야 나무 둘레를 이렇게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장군 나무라고 그러고, 또 이사야 나무라고 그래요. 그게 세코이아 추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코이아 이 나무, 그 나무가 되기까지 그 엄청난 기간 동안에 따뜻한 햇볕과 솜털 같은 바람 시간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천둥 번개에 사나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고통과 인고의 시간도 반드시 그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힘들어도 견딜 줄 알 때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와 또 끝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로 우리 마침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내를 지닌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지. 인내를 지닌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다. 100살까지 장수한 사람의 비결을 묻는 기자의 인터뷰에서, 나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절대로 과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담배만 안 펴도 10년 장수합니다. 어제 제가 잠깐 어떤 프로를 보니까 신연기에 무슨 위험이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나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담배, 미국의 최고의 담배 회사의 그 손자가 나와서 자기 아버지가 담배 때문에 폐암으로 죽었다. 그래서 담배를 몰아내는 캠페인을 하는 모습을 거기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담배 때문에 죽는 사람이 10억이 됩니다. 10억. 70억 인구 중에 10억이 죽는 사망의 원인이 담배 때문에 죽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3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담배를 핀답니다. 그리고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의 거의 절반이 담배 때문에 실제적 사인, 죽음의 사인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담배를 피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식하지 않았습니다. 담배 안 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당신처럼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왜 오래 살지 못한 겁니까? 그러자 그 지혜로운 노인이 말하기를,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계속해서 지속을 해야 된다. 지속이라 했어요. 미국의 30대 대통령 칼빈 콜리지가 무엇으로 인내를 대신할 수 있는가? 많은 재능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용기 있는 사람도 실패하는 것을 보는데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이왕 성신교회 교인 됐습니까? 기다리고 끝까지 참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마침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하다가 좀 다니다가 좀 부르짖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중단할 때 그동안의 모든 우리의 수고가 허무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은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웅덩이, 수렁, 이 진흙 수렁, 이 수렁이 변해서 반석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자꾸 밟고 또 밟으면 진흙 덩어리도 반석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진흙 덩어리, 웅덩이를, 수렁을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기초로 삼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문제라는 포장지로 싸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선물이 클수록 문제도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견디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다윗과 같은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도 그래요. 좀 하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돼도 끝까지 정한 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면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우리 자꾸 기다리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인가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나리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 시작.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3절을 읽어볼까요?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새 노래로 내 입에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바로 감사죠. 기도는 바로 기다림이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말이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또 찬양하고 감사는 결국 같은 속성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노래를 하고 찬송을 내 입에 두면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사실 찬양을 참 많이 못하죠. 어제 제가 저기 파주 운정시라고, 와 거기도 한 30만이더만요. 일산이 50만에 운정시 파주가 지금 계속해서 유입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로 그 가장 북한에 가까운 도시인데 어마어마하게 커졌더라고. 제가 일산에 살면서 잠깐 그때 막 파주가 이제 시작한다고 할 때인데 허벌판이 이제는 어마어마한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산막에 어제 가는 데만 3시간, 세상에 여기서부터 가는데 하여튼 경부고속도로 기어서 가고, 그 다음에 강북도로 기어서 가고, 행주대교 넘어서 내가 눈에 익은 장항 IC, 장항 IC까지 가니까 그때부터 차가 풀리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가지고 8시 예배가 시작했는데 8시 25분에 들어갔어요. 8시 30분까지 찬양을 하는데 저녁밥도 못 먹고, 그러고는 이제 들어갔더니 거기 이제 죽하고 초밥을 갖다 놨는데 그냥 입에 대는 둥 마는 둥 하고 가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12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교회를 가서 내가 은혜 끼치러 갔다가 또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는 모든 성도가 들어오면 훈련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가를 30장씩 암송을 시켜.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 스크린에다가 찬송가 자막을 전혀 보여주질 않아. 그럼 뭘 보여주냐면 찬송가 몇 장하고 제목만 보여줘. 그러고는 뭐냐면 그냥 찬양을 다 해야 돼. 근데 그 부흥에 참석한 성도들이, 목사님도 그렇고 그냥 계속 메들리로 한 30분, 20분을 그냥 계속 찬양을 하는 거야. 찬양을 하는데 앞에 자막이 전혀 없어. 근데도 거기 어린이들까지 있는데 그걸 다 따라하더라고. 근데 그게 임팩트가,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찬송을 적어도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 교회에 정착하려면 30장 이상을 1절부터 4절까지 찬송가를 암송해야 돼. 그런 거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교역자 우리 기도 모임에서 아까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쓰리 하는 그 찬양을 1절부터 4절까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10분 만에 그게 암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을 암송을 하면서 눈을 감고 부르니까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을 한번 암송을 하는 그런 하나의 그 훈련, 내 입에 찬송을 두셨다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회개하고 우리 교역자들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주말 회의할 적에는 무조건 찬송가 한 장을 우리는 외운다 이러면서 찬송을 외우고, 그래서 찬송가 제일 우리 성도들이 제일 부르기 좋아하는 찬송 베스트 찬송 30장을
선곡을 하고 복음성가 한 10장에서 20장을 선곡을 해서 한 50장 정도는 우리 성수교 교인들이 다 이 찬송을 외워서 뭐 자동차 운전하면서 또 어디 가면서 또 슈퍼에 가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흥얼흥얼 이렇게 찬송할 수만 있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공감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저 몇 년 전에 우리 성주 순례 갔을 때 그때 나일강에 한 2시간 나일강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나일강에서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찬송을 부릅시다 하고 하는데 세상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끝까지 아는 찬송이 하나도 없어서 좋으신 하나님만 알아. 좋으신. 그래서 2시간 동안 좋으신 하나님만 불렀다니까. 참다. 그래서 그때 내가 아유 참 정말 내가 봐도 나도 한심하고 너도 한심하고 다 한심하다. 만약에 진짜 그런 어떤 굉장한 핍박의 시대에 우리가 돌입해가지고 찬송가고 성경 다 뺏기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 감옥에 갇혔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때 무슨 자막이 있어. 그때 무슨 성경 찬송이 그때 어디 가서 찾아야 돼. 야, 그럴 때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하고 찬송을 많이 암송을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우리 영성에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공감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말,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역경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자.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입으로 찬양하고 감사를 하면 마침내 복이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게 뭡니까?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과거의 은혜와 기적을 감사하는 게 찬양이에요. 자, 우리 5절이 40편의 요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할 게 많아. 과거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감사할 거.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 지금 우리 세 분의 장로님 노홍성, 원철, 김성수 장로님이 지금 대전의 우림교회 가서 우리 평신도 세미나 참석하고 있어요. 우리 목장 교회를 하기 위해서 목자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코스가 바로 뭐냐면 생명의 삶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미 그것을 잘 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 주관하는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딱 30명만 받는데 우리 성수교에서 3명이 당첨이 된 거야. 당첨이. 지난번에 그냥 그 신청 받자마자 2분 내로 다 접수가 끝나요. 그만큼 그게 인기가 있고 그리고 그만큼 그곳에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거기 3분이 당첨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점심 그다음에 세미나 듣고 지금 저녁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왔더라고. 근데 그 세 장로님의 얼굴이 다 예수님 같더라고. 벌써 가도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다 예수님 같아. 그래서 내가 그게 감사한 거야. 그 바쁜 가운데도 그래도 당첨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세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까지 2박 3일 동안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안에 갇혀버린 거야. 이제 갇혔어. 이제 거기 나오지도 못해서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 거예요. 또 오늘 내가 저 판교에 어느 교회 가서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또 막 번개를 쳐가지고 여러 목회자들이 또 같이 모여가지고 한 2시간 또 목회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굉장히 우리 성수교와 저에 대한 기대감이 거기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이렇게 은혜를 자꾸 주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기대하고 그리고 지금 그 교회가 지금 한 500개 되는 전국의 가장 가정교회로 잘 되는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 그 박창원 목사가 나의 손을 딱 잡고 목사님 성수교회가 앞으로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수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힘을 합해서 이 분당을 한번 하나님의 멋있는 영광으로 드러내십시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막 열을 내고 커피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너 자전거 타고 갔지 거기. 자전거 타고 가서 땀을 빨빨 흘리고 갔더니 나보고 굉장히 그 싼 자전거거든요. 내가 이제 생활 자전거를 이렇게 장보고 자전거로 이렇게 끌고 다니려고 하나 사는데 그거 보고 너무너무 자전거가 비싸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자전거가요? 이거 자전거가 이게 굉장히 비싸 보여.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감사한 거예요. 또 오늘 내가 이 여름에 제가 이 발에 맞는 이 샌들을 내가 사고 싶었는데 오늘 내가 어디 가가지고 기가 막힌 곳을 누구 소개로 가가지고 나한테 딱 맞는 내 발이요. 이게 발이 약간 넓적한 발이 그리고 발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내 발을 편안하게 하는 신발이 이렇게 별로 많지가 않아. 그런데 오늘 기가 막힌 나한테 딱 맞는 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사 마침내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감사한 거야. 내가 오늘 샌들 산 거 감사해 하나님. 이번 여름 이제 내가 발이 편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늘 보니까 또 뭐가 왔더라고. 보니까 뭐 영목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허락도 안 받고 부회장으로 임명을 해놨어. 그래서 거기다가 영목회 부회장하고 거기다 써놨어.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또 그거 외에도 내가 많이 있는데 또 이게 마음이 약간 꽈배기가 있는 사람은 내가 막 좋아서 감사하는 걸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이게 꽈배기가 돼가지고 은혜를 못 받고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감사하고 일이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면서 괜히 또 열받는 사람이 있다고 누가 그랬는데 나는 안 믿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걸 생각하면요 천지야 천지. 어제도 내가 그 교회 가가지고 여기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군요. 바로 조금 올라가면 황해도 연백이 우리 부모님의 고향입니다. 그 부모님이 1.4.5태 때 목숨 걸고 그 황해도 갯벌을 넘어 배를 타고 교동으로 와서 거기서 우리 부모님이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교동에서 인천으로 오는 똑딱선에서 우리 어머니가 가판에서 배멀미하고 쓰러져가지고 2층에서 아래층으로 떨어지는 층에 애가 떨어져서 애 떨어진 것도 모르고 한 달인가 두 달을 그냥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그 속에서 이게 이제 죽어가지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도 의사도 없던 그 시대 아닙니까? 전쟁 중이었고 전쟁 직후예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그 산파가 그 아이를 끊느라고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고통을 당했는지 그것 때문에 평생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게 여아인데 그 여아가 죽었는데 그러고 나서 뵌 게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내 앞에 그 아기가 만약에 세상에 나왔으면 난 나오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난날의 삶이 지난날의 모든 우리의 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므로 마침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나는 오늘 저녁을 이제 집에 가서 먹으려고 갔더니 우리 사모님이 이번 그 주일날에 그 뭐예요 그게 바자회 하느라고 여성교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뭐 준비한다고 그래.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진짬뽕 지난번에 사놓은 진짬뽕이 있는데 이야 진짬뽕이 이렇게 맛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끓여서 거기다 계란 하나 쏙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먹으면서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 어찌 이렇게 짬뽕이 맛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렇게 맛있고 국물도 맛있고. 여러분 북한의 그 탈북자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맛있는 게 바로 뭐냐면 라면이에요. 라면. 근데 라면도 그러지만은 이 진짬뽕이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물건이 없어서 굉장히 이거 사기가 어려웠다고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한 박스 사온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오래간만에 직접 끓여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짬뽕을 내가 먹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디 중국집에 가가지고 먹는 짬뽕보다 훨씬 맛있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감사의 마음과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보니까 95세까지 사셨어요. 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어려서 다른 사람의 실수로 장님이 됐어요. 맹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그는 아무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늘 행운의 사람이다. 자기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는 항상 좋은 것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긍정의 자화상으로 삼고 일평생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 9,000편의 찬송시를 여러분 작곡을 했대요. 아니 9,000편. 그 중에 유명한 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391장이에요. 391장 우리 한번 찬양 부르시겠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반주 좀 해주세요.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덮으시. 이거 완전히 긍정적인 감사의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지은 겁니다. 장님이야 장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
두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이 노래 가사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 시작.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입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을 즐긴다. 이 즐긴다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결심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순종하기로, 복종하기로 내가 그러한 소원을 갖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욕구가 생겨요. 욕구, 좋은 desire. 여기 이 영어 성경에 I desire to do your will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요. 이 선한 욕망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욕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았냐, 내가 진짜 성령 받았냐, 그건 무슨 뭐 나타나는 현상이거보다도 내 마음에 심중에 항상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그런 욕구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 욕구가 있고 그 욕구만큼 내가 뭐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남을 판단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소원대로만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와 또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어떠한 종교 행위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가 이 삶 공부도 삶이라는 그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깨닫고, 중요한 건 첫째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으로 종을 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그 들은 말씀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실천하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죠.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정말 그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깨달음을 가지고 읽으면요, 이 성경은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쓴 책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큐티라는 거, 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설교 말씀이 다른 사람은 아니야, 나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설교를 준비하셨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이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뭐 누구 이게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로고스가 그 기록된 말씀이 지금 레마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정한 바로 큐티예요. 큐티. 진정한 설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만 오늘 말씀하실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도하고 선포하는 자. 시작. 전도하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9절, 내가 많은 회정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I proclaim 그랬어요.
전했다는 말은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걸 듣고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는 거죠. 1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자꾸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고 구원하셨고 치료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다 하고 자꾸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래요.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리는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 제가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이분이 한국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세종로에 있는 시민회관 거기서 이 범브런트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 몰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얼마나 엄청난 고문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수없이 기절했대요. 그런데 고문을 당하다가 기절을 하고 나서 잠깐 깨어나서는 그냥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디까지 말했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고문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야. 복음을 전하다가 기절을 해. 기절하고 나서 깨어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 정도로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했던 이 범브란트 목사님, 지금도 내가 잊혀지질 않아요. 이분이 워낙 고문을 많이 돼가지고 이 얼굴이 시커매요. 특히 이 눈 주위가 마치 여러분 원숭이 중에 이렇게 안경 원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눈 주위가 새카매요. 그러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키는 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그때 한참 막 우리 한국 교회가 은혜를 사모하던 때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범브란트 목사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 범브란트 목사님 오셨을 때 그분 간증이나 설교를 들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범브란트 목사님이 누군지. 여러분이 내가 여기서 제일 오래된 세대가 아닌데 굉장히 그분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한때 여러 번 그 간증 집회에 간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역경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설교하고 간증하는 세계적인 그런 스피커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 그게 바로 마침내 복을 받는다는 의미겠죠. 16절을 보십시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러분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 그 이슬람 교도들이 인샬라 그러잖아. 그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 사실은 가짜 신인데도 항상 뭐냐면 인샬라 바로 알라의 뜻이다. 알라의 뜻. 모든 게 다 알라의 뜻이다. 그걸로 다 이 이슬람 교도들은 모든 역경과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TJ 바라는 젊은 공대 학생이 자신의 그 과거를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전도지를 제 손으로 짓구기며 전도지를 건네준 청년에게 당신은 왜 이런 걸로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관심이 있으면 다 자기가 알아서 할 텐데 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를 갈갈이 찢어서 호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죠. 저에게 전도지를 건네준 그 청년은 제 말에 아무 대답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뜨려고 돌아서자 그는 얼굴을 출입구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뺨에는 눈물이 방울조 굴러 떨어지고 있었으며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도지를 사기 위해 돈을 들였으며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 시간을 들였으며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거친 행동과 말에 대한 그 청년의 태도는 제 마음의 깊은 양심의 가책을 갖다 주었습니다. 30분 후 저는 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처음 했던 일은 그 찢어진 전도지 조각들을 풀로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풀로 붙인 전도지를 채 다 읽기도 전에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저는 선교회에 가서 구원받은 간증을 했습니다.
저에게 전도지를 주었으며 저를 위해 울면서 기도해 주었던 그 청년을 하늘에서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방전도 할 때 이 전도지 나눠주는 거 사실은 가장 효과가 없는 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전도지 한 장으로도 한 영혼이 구원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타낼 때 마침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 뭡니까? 바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결론은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시 한 편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라는 시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나는 아직 미완 성품이거든요. 토기장이가 능수능란한 솜씨로 다듬어주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나는 아주 유용한 그릇이 될 거라고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나는 아직 미완 성품이거든요. 토기장이가 내게 사랑과 기쁨, 인내와 친절, 온유와 절제를 심어줄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나는 아직 미완 성품이거든요. 많은 결함과 흠집들, 그리고 이기적인 동기,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아직 유용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참아주세요. 토기장이의 손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다시 빚어주시사 마침내 복받는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40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새로 재창조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복을 받을 운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